이제 결제를 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보름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도량이 보면은 숲이 우거지고 더위가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찍 더위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 또 폭우 막 쏟아졌죠. 성북동이 굉장히 많이 내렸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일기 변하는 것은 이제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자리가 똑같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장마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길상 도량은 굉장히 청량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면은 이곳에 새소리 들을 수 있고요. 또 저녁 예불을 보시면은 또 새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평화로운 도량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산회상이에요. 그리고 극락세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곳도 물론 극락세가 있겠지만은 이 길상사가 아주 좋은 도량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날씨의 변화처럼 우리 마음자리도 변화무쌍하시죠? 그죠? 방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몸은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요? 집에 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일 뭐 할까? 법회 끝나고 뭐 할까?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 그리고 나이 드시면은 무슨 걱정? 건강, 노후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걱정 안 할 때가 언제 있었던가요?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중년 돼서는 중년이 됐을 때, 이제 나이가 드셔서는 노후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돌이켜 보십시오. 그 많은 걱정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됐는가? 내가 걱정했던 것 가운데 얼마만큼 현실화돼서 나한테 그것이 다가왔던가? 살펴보면은 그것은 걱정일 뿐이지 알 수 없는 미래는 알 수 없게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흔히 들은 얘기합니다.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앞당겨서 고통받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5월달 사실 맨날 본문하다 보면 본문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가 궁금하세요?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사는데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만이란 단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힘들진 않으셔요? 사실 우리들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사고팔고라고 그러잖아요. 물건 사고팔고 아니고 생로병사 사고고 팔고 플러스 4개가 되어 있는데 4개가 뭡니까? 이별내고 우리랑 항상 만나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49제 지내잖아요. 재지내잖아요. 돌아가신 것이고 영혼이 이별인 것이고 또 살아 계시면서 또 이별합니다. 만나면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부덕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거. 그리고 또 뭐죠? 원정애고 만나기 싫은데 만나는 거. 꼭 만나요. 그 사람. 그리고 오음승고.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 생로병사에다가 4가지를 플러스 8고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미소 지으면서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나면서 고통스러워 울고 태어나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고통 속에 시작됩니다. 그 고통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괴로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돈이 괴로운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워요. 돈에 집착하기 때문에.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집착하면은 그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자제분들이 계시죠. 자제분들 때문에 행복하시기도 하겠지만은 플러스 마이너스 때 어떤 게 더 많아요? 자식
때문에 괴롭다면은 왜 자식들에 괴로울까? 자식이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안 키워봐도 알아요. 내 상자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상자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뱃속에 나온 아이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상자는 내 뱃속에 낳지도 않았어. 그래서 인연에 돼가지고 불법 인연으로서 내 제자가 됐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님 제자들도 우리 스님 말을 안 듣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보면 우리 스님 말은 우리 제자들 말 잘 들어갔죠. 천만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스님 본문에 그런 얘기들 죽 믿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부모를 다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스님을 믿냐고. 스님 믿지 마세요.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할 뿐이지 스님 자체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실망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이 그만 기대하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사신 여러분, 가족들, 남편, 자식들,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남편. 그런 마음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또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일만 해결되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또 우리 살아가면서 걱정만 없어지면 편안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이 소인 보면서 이번 일 끝나고 이 초팔 전에 놨는데 초팔 끝나고 이제 푹 쉬어야겠다고 했는데 초팔 끝나 한 번도 못 쉬었거든요 지금. 초팔만 끝내기를 기다렸어요 지금. 초팔 끝나고 좀 가서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 했는데 초팔 끝나고 지금 며칠 돼서 한 달 돼 가잖아요 벌써. 한 달 돼가는데 한 번도 못 쉬었어요. 그래서 이 일만 끝나면은 다음에는 괜찮겠지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건강 걱정하시는데 건강해지면은 노후 걱정이 되고 집착이 우리들을 끝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 목마른 것 같습니다. 욕심도 그렇고 집착도 그렇습니다. 채울수록 더 부족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만에 하게 되는데 수행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수행이란 것은 그야말로 내려놓은 것이 수행입니다. 공부는 그것이 마음공부라고 그래요. 옛날에 성철 스님 법문에 우리가 잘 아는 법문 하나 있죠. 뭐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것은 다 알고 참 쉬운 말이에요. 처음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도 압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수행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 중생들은 산을 보면서 산으로 봅니까? 산을 보지 않고 산이 좋다, 아름답다, 별 자기 분간에 자기 생각을 더 붙여버려요.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내 편이다, 예쁘다, 안 예쁘다, 다 그들 분별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내 번뇌망상을 덧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수행이 잘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실체 그대로. 산은 산 그대로 보고 물은 물을 그대로 보고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 보면 됩니다. 어저께 길상사에서 하룻밤 무소유를 했거든요. 41명이 다녀갔는데 10대부터 70대가 참석하셨어요. 연령층이 아주 60살 차이잖아요. 따져보면은. 근데 똑같이 차별 없이 수련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입을 봉했거든요. 입을 묵언시켰어요. 묵언시켰기 때문에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입을 봉함으로 해서 없애버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자기소개로부터 시작했다면은 저 사람 볼 때마다 나이 몇 살, 직업이 뭐 이렇게 그렇게 고정관념, 편견된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별심을 없애버린 것은
무건시킴으로 해서 블라인드 처리해버리니까 똑같이 남녀노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에 편견을 갖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세상은 편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좋고 나쁨에 매몰되어서 내가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달마 힐명록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마음 그 마음을 알 수 없구나. 마음이 너그러울 때는 천을 다 포용하고도 남음이 있지만은 마음이 옹졸할 때는 바늘 하나 꼽을 자리가 없구나. 그런 본문이 있어요. 그 마음자리는 한 마음인데 언제는 다 포용하고도 남는데 마음이 꼬이면은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눈빛에 서운하고 바늘 하나 더 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제일 화가 날 때 우리들이 어떨 때 화가 많이 나죠? 짜증날 때 어떨 때 짜증납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를테면은 우리 거사님하고 부부 생활할 때 짜증날 때 어떻게 짜증나요? 뭐 때문에 짜증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을 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편안한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화가 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됐을 때 짜증나고 화가 나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침에도 공사 현장에 갔다 오거든요. 아침마다 가서 보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되면은 기분 좋은데 내가 하지 않는 일이고 저 사람 시켰기 때문에 내 식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하고 야단치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심심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조율하고 맞춰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가정생활에서 아이들, 특히 가족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노력해서 바꾸려고 노력해야겠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돼요? 포기가 아니라 인정해 주세요. 인정. 아, 저 사람은 저러구나. 인정을 해주세요. 포기하면 그건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포기하면은 그림자처럼 취급되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아주 그러면은 함께 살아도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성격 갖고 있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같이 똑같은 모형으로 똑같은 습관을 지닌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같이 해주길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분 있잖아요. 부처님이시다 생각하시고 맞춰드리세요.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특히 우리 그 남자들은 여자 말은 무조건 옳다. 따르시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편안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내가 바뀌면은 가정이 편안하고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한 걸음 양보하면은 세상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은 원수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배려하고 친구가 돼야 됩니다. 만족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도 기준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집착이라는 문제, 이것을 해결할 부분인데 이 부처님 경전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손에 꽃을 들고 큰 스님 찾아옵니다. 큰 스님한테 말합니다. 스님, 나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니까? 큰 스님께서 하신 얘기가 너가 들고 있는 꽃을 오른쪽에 있는 꽃을 내려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불자가 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또 왼쪽에 있는 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큰 스님이 그것도 내려놔라 그러거든요. 오른손 왼손 다 내렸는데 그것도 내려놔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 저는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려놓을 게 없는데 뭘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양손에 든 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집착을 내려놓으라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하는 것은 이를테면 오늘 제를 지내잖아요. 그분이 가셨는데 내가 힘들은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셨으면 빨리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훌훌 보내드려야 되는데 가셨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담아두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괴로움이 있다면은 우리 절에서 이제 화두가 있잖아요. 이목고. 그 괴로움을 잡고 있는 내 마음이 무엇인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화두처럼. 걱정이 일어날 때 어쩌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걱정하는 이 마음은 무엇인가? 걱정할 때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어쩌지가 아니라 이 걱정하는 마음이 뭐지? 자신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저 사람이 잘못했다 심판하기 전에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지? 근원적인 무릎을 자기한테 던져보십시오. 그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 화의 원인은 어디 있다? 결국은 내가 만들어서 짜증내고 화내고 있다는 걸 사실 알게 돼요. 근데 우리들 자신들은 평소에 보면은 다 원인을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안에 존재해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 소유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든 거예요. 내 자식은 어찌 보면은 잠시 인연이 돼서 나한테 왔을 뿐이고 또 성인이 됐다면은 성인으로 인정하고 내버려 둬야 돼요. 요즘 결혼하는 옛날에는 시집 보낸다고 그러는데 요즘 반대잖아요. 아들을 장가 보낸 게 아니라 젊은 여자한테 뺏기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젊은 여자 뺏기는 거지. 쿨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통제하려고 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는 집착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믿어주는 게 제 사랑이에요. 사랑에서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갈등 부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틀린 게 아니라 다름에서 온 것입니다. 서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평생 다르게 살고 왔다가 잠시 만나서 사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은 좀 불자답게 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많이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길어봤자 100년인데 오래 사는 것도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고 싶을 때 못 죽으니까 그게 문제죠. 안 그래? 그러니까 길게 살아봤자 100년이거든요. 100년 동안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니까 우리 불자들은 좀 쿨하게 비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내려놔야겠다. 비워야겠다. 이런 생각 한 생각 일으키는 거. 이것이 불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 번 눈 감았다 뜨지 못하면 가는 세상인데 주변에 있는 둘레 사람한테 얼마나 내가 베풀고 살았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살았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은 하루하루가 다른 날처럼 힘들지 않고 좀 더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미움을 내려놓고 섭섭한 것도 내려놓고 근심 걱정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어쩌지 하지 말고 걱정하는 이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내는 이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가? 거기에는 다 집착이라는 그것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달을 하신다면은 좀 더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 그대로 인연에 감사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존재하는 이 순간 이곳이 극락이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 법회를 마치고 도량을 벗어났을 때, 길상을 벗어날 때는 마음속에 얹어두었던 근심 걱정 그 한 짐은 이 법당 안에 두고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불자답게, 불자는 뭐죠? 비우고 내 삶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향기로워질 것입니다. 한거 백중 기간 동안 스님들처럼 열심히 정진은 못하지만은 정진하는 마음으로 절할 때마다 뭐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존재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여러분이 부처님이고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이제 장마가 다가옵니다. 장마철에 잘 보내시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